안녕하세요. 성지탐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또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요. 엘리야는 왜 하필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펼쳤는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은 왜 아둘람이냐 네. 그러셨는데 오늘은 또 이 시간에는 왜 갈멜산이냐 이 네. 질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고 많은 산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축복과 저주의 산도 있고 예루살렘도 산이고 그런데 왜 하필 갈멜산까지 가야 됐는가? 꼭 거기가 대결 장소여야만 했는가? 이겁니다. 목사님은 뭐 이스라엘에도 계셨고 네네. 또 이스라엘 관심이 많으신데 갈멜산 기억나시어요? 그럼요. 갈멜산에 그 올라서 뭐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던가요? 바다. 바다, 지중해 네. 바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의 큰 바다, 네. 대해 뭐 이렇게 표현되는 네네. 지중해가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밑에 펼쳐진 멋진 굉장히 이스라엘 넓은 평야? 평원, 이스라엘 평원 네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이 가끔 보통 이스라엘과 헷갈리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씨를 흩뿌렸다 음.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죠.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왜 우리 정북쪽으로 보면 레바논 산지 네. 사실 거기서 승용차로 국경이 없다면 한 3시간 정도면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까지 바로 갈 수가 그렇게 있죠. 가까운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도 2시간 거리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왜 거기서 좀 이제 이스라엘 쪽 동쪽으로 좀 이스라엘 네. 평원 쪽으로 내려다 보면 유명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우는 무깃도 네네. 무깃도가 또 거기 있죠. 바로 아래 보였던 거. 네네, 바로 아래 보이죠. 그것도 넘어서 보면 이제 조금 북동쪽 방향으로 보면 나사렛이 보이기도 한 동서가 한 40km 좀 못 미치는 아주 그 동서 길이가 긴 이스라엘 평원을 끼고 있는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뒤를 돌아서 보면 가이사랴가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가 조금 요바까지도 보입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내륙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유다 산지, 사마리아 산지를 아주 내려다볼 수 있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갈멜산에 올라서면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전망이 참 좋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정말 초막셋을 짓고 네. 살만한 마치 헐몬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으로 바람도 정말 많이 네네. 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비가 내린다 그러면 지중해에서 밀려오는 그 구름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도 한 그런 네네.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배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왜 갈멜산을 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즉 아합의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는 장소로 정했을까라고 네네. 하는 곳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갈멜산에 딱 올랐으면 세상 말로 영험한 산이다. 여기에 기운을 받으면 네. 왠지 모르게 내가 복을 받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들 만큼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인데 조금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할 때 이세벨이 알다시피 두로와 시돈 지방의 네. 딸이잖아요. 네. 그리고 왕가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히람 계열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더더욱이 솔로몬이 궁전을 짓거나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를 새롭게 정비할 때 모든 자금이나 인력을 댔던 데가 나무. 바로 그렇죠. 뭐 백향목을 네.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도와줬던 그 장본인 히람인데 그 히람 계열에 바로 이세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세벨의 등장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두루와 시돈 지방과 손을 잡게 됐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히람 왕이 끊임없이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줬던 이유는 뭐 사이가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히람은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 홍해, 오늘날로 말하면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해양 국가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 두루와 시돈 지방, 후대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리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거치면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결국은 그 홍해를 얻어내게 되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을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갈멜산이고 갈멜산을 두루와 시돈이 손에 집어넣으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땅일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세벨과 아합의 그 결혼 조건에 있어서 두루와 시돈이 이세벨을 통해서 갈멜산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학자들의 또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갈멜산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루와 시돈 지방,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 아람 제국이 이제 있었었는데, 이 세 개의 국가 혹은 제국이 갈멜산을 중심으로 경계가 나눠졌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결국은 갈멜산을 선택했던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같은 선상에서 결국은 갈멜산을 딱 질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아람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두루와 시돈 지방에 있어서 두루와 시돈이 아람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서 제동을 걸 수 있고 선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로 갈멜산을 어떻게 보면 두루와 시돈 이세벨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 당연히 이제 두루와 시돈의 신을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그곳에 이제 내세워서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로 잡았을 것이다. 근데 이런 하나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갈멜산을 이제 영적 전쟁의 위치로 삼았던 엘리야는 여러 가지를 이제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얻어내므로 북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땅을 내어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선점한 그 땅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우리는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본문에 보면은 양다리 걸치기, 언제까지 너희가 양다리 걸치겠느냐라는 그 본문. 제가 아주 좋아하는 히브리어 네. 본문이 여기 있어요. 네.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이야기를 하냐면 임 아도나이 후 엘로힘 레ха 하랍,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쫓으라. 임 바알 후 엘로힘 레ха 하랍, 바알이 엘로힘은 그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고 할 때 이 머뭇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포스힘, 파사흐, 우리가 보통 6월절 할 때 히브리어와 파사흐 똑같은 말인데요. 펄짝펄짝 뛴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뛰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두루와 시돈의 세력, 이세벨로 인해서 강력한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믿는 신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편에 설 것이냐, 여기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 그를 쫓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엘로힘이란 말이 두 군데 다 들어갑니다. 네. 즉 이 사람들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바알을 섬겼던 거죠. 엘로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은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요 엘로힘이란 말을 가지고 마치 종교적인 다원주의 현상처럼 엘로힘 안에 바알, 엘로힘 안에 아세라, 엘로힘 안에 수많은 이방 신들을 그 속에 다 숨겨놓고 그들이 그냥 마치 여호와를 엘로힘을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엘로힘으로 부르면서 이방신을 섬겼던, 실제로 이제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다른 신, 우상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때 놀랍게도 히브리어가요 다 엘로힘입니다. 번역자들이 이거를 우상, 다른 신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엘로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등장하는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고, 다른 신들에게 등장하는 이름은 다른 신, 우상으로 번역을 한 거죠. 여전히 여기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 속에는 여호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세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쫓으면서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부르고 있는 이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보니까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장면이랑 만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는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도 그렇고 다신론, 범신론이 팽배했던 시기죠. 거기에 유일하게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히브리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신론이냐 일신론이냐 유일 신앙이냐 이 두 사이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출애굽 과정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적 싸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갈멜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파사 그 단어가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네. 이쪽에서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모르는 우리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유월절이 거기에 갈멜산에서도 다시 한번 선포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질문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왜 갈멜산인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월절을 그곳에서 결단하는 바로 그 산. 그래서 특별히 또 우상 숭배를 또 끊을 수 있는 또 기회라고 네네. 생각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